2022년 10월 14일 쉴만한 물가교회 온라인 새벽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들은 이사야서 19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근거해서 작은 공동체의 붕괴는 사회를 멸망시킵니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열방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6번째의 대상은 애굽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19장에서 애굽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을 기록하고 있는데, 애굽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은 이사야서 전반부의 주제와 밀접한 연관이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들은 이사야서 2장 22절의 말씀을 통하여 이사야서의 전반부의 핵심적인 주제가 무엇인가를 알고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새말 가치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그리고 열방들에게 말씀하고 계신 핵심적인 내용은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교만하여서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면서 인생을 의지하고 그리고 우상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남유다의 모습 가운데에서도 나타납니다. 그 예를 들어 설명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아람 왕 루신과 북이스라엘 왕 베가가 연합을 하여서 반아수르 정책을 폈을 때에 이 연합군은 남유다도 함께하기를 원했습니다. 하지만 남유다의 아하스 왕은 아수르에게 도움을 요청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믿었던 아수르는 이 남유다를 배반하게 되어졌고, 이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남유다가 살 길은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었는데, 이사야서 31장 1절의 말씀을 보면 이 남유다의 지도자들이 사절단을 보내서 애굽에 도움을 요청하는 모습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말을 의지하며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심히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앙몽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나니.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남유다를 책망하고 계신 모습이 무엇입니까? 그들이 인생을 의지하고 군사력을 의지하고 있었을 때에 그들은 거룩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앙몽하지도 아니하였고, 그리고 여호와를 구하지도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남유다가 이렇게 의지하려고 하는 이 애굽이 이 남유다를 도울 수 있는 상황입니까? 오늘 본문 1절에서 4절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이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애굽에 관한 경고라. 보라, 여호와께서 빠른 구름을 타고 애굽에 임하시리니 애굽의 우상들이 그 앞에서 떨겠고 애굽인의 마음이 그 속에서 녹으리라. 19장 1절의 말씀을 보면 애굽의 백성들이 영적으로 연약해져서 다른 민족을 도울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자연을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구름을 타시고 애굽에 내려가셨을 때에 애굽의 백성들이 믿고 있는 우상들은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벌벌 떨고 있었고, 그리고 애굽의 백성들은 그 마음이 그 속에서 녹아버렸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녹아버렸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의 마음 가운데에서 사기와 의욕이 상실되어졌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결과적으로 애굽의 백성들은 남유다를 돕거나 다른 민족을 도울 수 있는 영적인 상태를 유지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본문 2절에서 4절의 말씀을 보면 애굽의 백성들이 영적인 상태를 유지하고 있지 못하고 있었을 때에 그들의 사회가 어떻게 붕괴되어져 가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2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가 애굽인을 격동하여 애굽인을 치리니 그들이 각기 형제를 치며 각기 이웃을 칠 것이요 성읍이 성읍을 치며 나라가 나라를 칠 것이며. 본문 2절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들은 애굽 안에서 내부적인 갈등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 내부적인 갈등은 작은 공동체에서 큰 공동체로 확산되어져 가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 결과 애굽의 사회는 붕괴되어지고 있었고 이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게 되어졌습니다. 그들은 서로가 서로를 믿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에서 서로가 서로에게 적대하며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어집니다. 이러한 사회로 변화갔을 때에 이 애굽 백성들의 영혼은 쇠약하게 되어졌고, 그리고 애굽 백성들이 계획했던 그 모든 계획들조차 무산되어져 버릴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어떻게 되어집니까? 우리 다 함께 본문 3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애굽인의 정신이 그 속에서 쇠약할 것이요 그의 계획을 내가 깨트리니 그들이 우상과 마술사와 신접한 자와 요술객에게 물으리라. 결과적으로 사회가 붕괴되어지면서 영혼이 쇠약해지고 계획이 무산되어졌을 때에 애굽의 백성들이 선택한 그 방법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들이 섬기고 있는 우상에게 찾아가고 그들이 섬기고 있는 신들에게 찾아가서 도움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하여 하나님께서는 애굽을 심판하게 되어지셨고, 그리고 이 심판을 통하여 이 사회는 더욱더 어려워져 가는 모습을 우리는 깨닫게 되어집니다. 특별히 4절의 말씀을 보면 독재자의 심판을 통하여 이 애굽의 사회가 더욱더 어려워져 가는 모습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우리 다 함께 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가 애굽인을 잔인한 주인의 손에 붙이리니 포악한 왕이 그들을 다스리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사회가 안전되고 평안할 때 독재자가 나타납니까? 아니면 사회가 불안하고 어떠한 길로 갈 수 없을 때에 독재자가 나타납니까? 바로 후자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애국 백성들이 이러한 혼란 가운데서 살 길은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애굽의 백성들 안에서 내부적인 갈등이 일어나고 그 내부적인 갈등으로 인하여 그 사회가 붕괴되어져 갔을 때에 그들은 우상을 찾았고, 또한 우상을 찾아간 그 결과 하나님의 심판 아래 놓여지게 되어졌는데, 포악한 왕이 등장해서 애굽의 사회가 더욱더 어려움을 직면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모습을 우리는 이 애굽 백성들의 모습과 비교해 보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 사회가, 우리 가정이, 그리고 우리 교회가 건강하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늘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바른 길로 인도하십니다. 하지만 가정이 무너지고 사회가 무너지고 교회가 무너지는 모습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심판의 모습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의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이 아침에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시기는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바르게 서고 우리의 일터와 우리의 사회와 우리의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바르게 서서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백성들이 되기 위해서 우리의 삶을 헌신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아침에도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매 순간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귀하고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사회가 붕괴되어지는 그 모습은 작은 공동체에서 시작되어져서 큰 공동체로 나아가는 모습을 우리가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의 모습 가운데에서는 이러한 모습이 있지 아니한지 다시 한번 우리들을 되돌아보게 하시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귀하고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